아니라 한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날개가 옷이 날개다. 날개가 옷이 아니고 옷이 날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입은 옷이 좋으면 사람이 달라지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예. 아무리 뛰어난 외모와 몸매를 가졌다고 할지라도요, 옷차림이 어울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패션 테러리스트가 생깁니다. 패션 테러리스트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예. 이처럼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외모와 인상이 달라져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옷 매무새도 잘 입혀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좋은 옷을 입으라는 거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요란한 옷이 아니라 정말로 좀 차원 있는 깔끔한 그런 옷을 입으면 우리가 품위가 더 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입는 개가 입는 거지는 얻어먹어도 벗은 거지는 얻어먹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는 것도 예수 믿는 자로서 잘 신경 써서 입어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자성에 보면요, 또 양포지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양포지구. 양포지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겉모습만 변한 것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외적인 모습, 외적인 모습이 정말 잘 어울리는 것만 보고 섣불리 속마음까지 내면까지 변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경계하라 이런 의미로 양포지구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요 어느 나라의 그 재주가 아주 뛰어난 젊은이가 과거에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장원급제를 했는데 그의 옷차림새를 그 임금이 보고 아주 볼품없이 보였어요. 볼품없는 그런 장원급제 젊은이를 보고 그의 실력을 의심하게 된 거예요. 저 사람이 온몸 매무새가 저렇게 보잘것없는데 저 사람 속에 무슨 실력이 있겠는가 하고 그 사람을 그냥 시골 온님으로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옷을 잘 차려입은 2등을 했던 젊은이를 나라의 아주 주요 직책에 이렇게 임명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골로 임명받은 그 온님이 된 젊은이는 아주 성실하고 아주 총명하게, 그러니까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처럼요 일을 아주 잘 깔끔하게 지혜롭게 잘 처리했습니다. 근데 이제 몇 년 후에 이제 나라에 닫힌 날이 되어서 좋은 옷을 입고 임금 앞에 서게 되었네요. 그러나 그 임금은 몇 년 전에 장원급제했던 그 젊은이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젊은이에 대한 실력이 아주 감탄했습니다. 어떻게 그대가 그렇게 시골에서 이렇게 정말 일을 성실하게 총명하게 잘했는가 이거 감탄했습니다. 근데 이제 잠시 후에 그 임금은요 그가 다름 아닌 몇 년 전에 과거급제를 하고 옷차림새가 보잘것없어서 시골 온님으로 이렇게 가게 됐던 그 젊은이라는 것을 알고요 그 사람을 다시 대궐로 이렇게 높은 벼슬을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내면까지 달라진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일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요 처음 예수를 믿고 그들을 성실하고 순수했던 사람들이 지나고 나서 어떤 시간이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전도사요 목사가 되는 이런 정말로 돼가면서 직분의 옷은 아주 더 나은 옷으로 더 영광스러운 옷으로 이렇게 갈아입는데요. 실제 신앙생활은 처음 순수하고 성실했던 그 말씀 앞에 순종했던 마음은 어디로 가버리고 겉모습만 집사요 장로요 권사요 목사가 되는 이런 성도들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세상에는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모든 것이 조화가 맞아야 하고요 또 균형이 맞아야 하는 법입니다. 이렇듯 신앙생활도 균형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말은요, 겉에 입은 옷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겉에 우리가 집사요, 장로요, 목사면 그 옷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죠. 내면도 그만큼 우리가 어떤 외적으로 입었던 옷에 맞게 우리가 내면에도 그런 꽉 찬 알맹이가 들어서야 된다 이거지요. 오늘 제목을 보면 예수의 옷을 입자, 예수의 옷을 입자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는데요. 예수의 옷을 입었으면 내면도 옷에 걸맞는 상태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야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은 현실 생활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가 말씀만은 성경 말씀만을 따라간다고 어떤 세상의 법, 현실 생활에 어떤 우리가 충실해야 될 그 의무는 어떤 등한시하고요. 말씀만을 따른다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요, 현실 생활에도 의무를 충실히 하게 돼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할렐루야.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로부터 받은 사랑은 첫째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아주 성실하게 충실하게 하는 그런 성경을 요구한 사람들이 있지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그런데 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만 그 잘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머리에만 있지 가슴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구약의 사람들은 어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율법을 쫓아갔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왕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첫째로 어떤 율법입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죠. 현실 생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다는 것은 국가 권력에 우리는 순응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세상의 법을 무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안 되지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요. 12장 21절에 보면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 세상에 죄악과 싸우되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이는 이, 너는 눈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말한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이 윤리적인 강령들이에요. 성경에서 나오는. 만약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누구라도 이런 명제를 무시하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알맹이가 없는 쭉정일 뿐이다 이 말씀이에요. 빈 깡통일 뿐이다 이거지요.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합니다.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교회에서 너희가 모든 성도들이 주여 주여 하리라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주여 주여 한 자마다 천국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입니까? 10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 율법을 완성시키는 주님의 삶에 우리는 어떤 본을 받아서 주님께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그 주님의 삶을 우리는 따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성도는 모름지기 자신의 신앙의 연주가 오래되고 내면 성숙되면 될수록 그 사람의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빛을 자신의 생활에서 더 환하게 비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시고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직 제자들이 어떤 온전하지 아니하고 제자다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소금이라 이렇게 말하세요. 너희는 빛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당시 제자들은요, 무엇으로 보든 아직 세상의 소금이나 빛의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나 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천방지축의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구원받은 자로서 현실의 의무에 충실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바울은 예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13절에 보니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하세요. 어떻게 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에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미 밤은 지난 과거를 말하고 있어요. 밤은 지난 과거, 낮이 가까웠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밤은 현 세상이요, 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요, 낮은 구원이 있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밤은 지난 과거고 구원은 미래에 우리가 살게 될 천국이라는 말씀이에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고 그 재림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신천신지, 즉 새하늘과 새 땅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한번 제기해보면요, 아니 언제부터 그토록 종말이 가까웠다, 종말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됐다 이렇게 말을 한 지가 언젠데 도대체 그날, 그러니까 신천신지가 오는 날이 도대체 언젠가 이렇게 반문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걸로 짐작해 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울이 강조한 그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날은 우리 인간이 계산할 수 있는 어떤 연대적인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애언적인 전망의 차원에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를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라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말합니다. 우리의 천년이 하나님께는 하루가 될 수 있고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연대기적으로 계산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오직 그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바울이 말한 가까이 왔음에 대한 징조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주의 깊게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한 그 강조점에 근거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할렐루야.
어둠의 일을 벗고 세상의 일을 벗고 갑옷을 입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은 어둠이죠. 세상의 모든 죄악들, 이 참으로 음란하고 술 취하고 호색하는 이 세상, 방탕하거나 어떤 단정치 못한 그런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 나라의 나대의 나라를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빛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참빛이 임하였지만,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참빛이 임해서 믿습니까? 아멘. 예, 참빛이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죠. 참빛이 임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밤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빛이 임하였으나 우리는 악한 세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속에는 우리는 예수의 빛을 받은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을 입는 동안에 이 어두운 악한 세대에 몸담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죄의 세력들과의 혼합이 아닌 그 죄의 세력과 싸우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죄에 젖어서 우리가 그냥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빛을 받은 저와 여러분으로서 그 죄와 싸우는 그런 상황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물리쳐야 하는 전쟁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장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13절에 나와 있지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게 세상 모습이에요. 세상 모습이에요. 방탕하는 것, 술 취하는 것, 음란하는 것, 호색하는 것,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 이런 것 다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은 이런 마음의 상태거든요. 이 세상 것들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전투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는 정신력이에요. 강인한 정신력,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충만해야 되거든요. 예수의 영으로 우리는 아주 충만하게 무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는 칼과 방패가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전쟁하는 장수가 갖춰야 할 정신과 장비를 잘 갖추었는가 점검해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죄와의 전쟁을 치르는 장수의 가장 좋은 조건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 시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우리는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고 이 시기의 어떤 상태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장수와 같이 해야 될 이게 자세라 이 말씀이에요. 적들의 강력한 공격에도 상하지 않고 죽지 않는 빛의 갑옷, 또 말씀의 검을 무장해야, 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전체의 핵심을 보면 14절에서 딱 정리해 놓고 있죠. 14절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옷을 입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옷을 입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밤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어둠의 일을 벗고
또 술 취하지 아니하고 음란하지 아니하고 호색하지 아니하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는 이런 내면의 아주 경건한 이런 상태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저 사람이 옷을 잘 입었다고 인격까지 훌륭한 사람으로 보기도 하지만 그것은 오산이고 착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외모가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인격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의 삶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옷을 입고 내면의 인격을 잘 갖춘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모이고요, 그 사람을 통하여 분위기가 훈훈해지고요, 더 나아가 풍요로운 그런 삶은 물론이요, 화목한 관계 속에서 더 많은 것을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역시 여러 가지 각자의 직분의 옷을 얻었지만 그 옷에 맞는 신앙의 균형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그 성도의 신앙은 공허한 보기에 불과한 그런 발생과 같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낮에 참빛은 받았으나 그러나 죄가 만연한 이 시대에 살면서 주님의 빛을 바라고 예수의 옷을 입고 악한 자와 싸우는 그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